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지나가고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한 그러한 것이 더 이렇게 많음을 생각하고 참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롭게 우리는 2020년을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알거나 또 오해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봄으로써 2020년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인하고를 아파르네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 아파르네사스도 이 말은 거부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거부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거부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거부한다는 게. 자기를 거부한다는 것.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죄사함을 얻고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뭐 주름도 없어지고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피조물. 응?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새롭게 우리는 변화된,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일까요? 우리는. 예?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피조물이 되었을까요? 어떤 상태로? 응? 어떤 상태로? 예?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우리의 이 상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내 몸이 성전이 됐다는 걸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새 사람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육신을 입고 있죠. 그렇죠? 이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 또 다른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도 하죠. 이 옛사람, 즉 겉사람만이 존재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누가 또 생겨나요? 이 안에 새 사람. 새 사람은 다른 말로 뭐예요? 속사람. 옛사람은 다른 말로 겉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만 있어요? 불신자들은 옛사람만 있어. 옛사람만 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옛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고.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다시, 불신자들은 옛사람만 있어요. 옛사람만 있고,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어요. 아멘?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새 사람이 없어요. 옛사람만, 온전히 옛사람만 있어요. 이 옛사람은
이 옛사람은 늘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를 추구해. 죄를 추구해. 이 속사람은 의를 추구해. 의를 추구해. 의를 추구해.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자를 완전히 그냥 옛사람도 없애버리고 그냥 새 사람만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죄도 안 짓고 죄책감도 안 갖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옛사람은 그냥 존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거기에 새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는 자유의지를 허락한 거예요. 이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봇에게 사랑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게 진짜 보람 있는 그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리고 로봇처럼 이렇게 하면 하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무슨 영광을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성을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떤 피조물이 되었는가? 옛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새사람이 심어진 그러한 상태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 다음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내가 한 법, 즉 한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치를 깨달았냐면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기서 선을 행하는 나는 누구예요? 새사람, 속사람. 그 다음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은 옛사람이죠. 여기에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는 새사람을, 악을 추구하는 나는 뭐예요?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여기서 속사람은 새사람이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즉 여기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하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사람과 옛사람이 싸워서 옛사람이 그 싸움에서 이겨요, 져요? 옛사람이 새사람과 싸워서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저요? 예수를 믿는 자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누가 이겨?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서 누가 이겨?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요. 누가 이겨요? 아니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이겨?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 나는 괴로워 죽겠어 그러죠. 왜 바울이 이렇게 괴롭다고 해? 왜 그럴까요? 어? 어? 괴롭다. 아니 거기 다시 읽어봐요. 7장 21절부터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이치를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어? 옛사람이 이겨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 괴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죄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너무 강해서. 옛사람이 사로잡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생각할 때 옛사람이 강해요? 새사람이 강해요? 옛사람이 강해요. 기도할 아우 시작. 무슨 기도야? 말씀 봐야지. 새사람이 그래. 아이 시간이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야? 그건 나중이야. 옛사람이 항상 이기는. 우리가 왜 죄를 그렇게 쉽게 질까요? 왜 우리가 세상에 빠질까요? 누가 강해서? 옛사람이 강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강하다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음식 좀 먹고 절제 하는 사람과 야, 마음껏 먹고 즐겨라. 뭘 인생이 뭐 몇백 년 산다고 그냥 먹어. 누가 이길까? 옛사람이 이긴다니까. 왜 다이어트가 안 될까? 옛사람이 더 강하니까 그냥. 옛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걸 내가 한 이치를 깨달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옛사람에 있어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죄책감이 없고 그냥 뭐 괴로운 게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의의 삶을 추구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옛사람은 그냥 즐기자 그냥 무슨 순종이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그쪽으로 인도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내가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의 삶을 내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 그렇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특히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전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했어도 딱 자고 일어나면 육이 또 강해져 있어. 인간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 똑같아. 나도 똑같아. 인간이 항상 이게 제일 강해. 이게 제일 강해요. 이게 제일 강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눈 뜨면 벌써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런 옛사람이 딱 자리 잡아 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제일 강하잖아요. 육, 혼, 영, 이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일 일어나면 이식이 돼요. 이거를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게 제일 강하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육은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뭐가 입금도 안 되고 계획도 막 틀어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할까, 발표를 잘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를 막 해. 이거는 뭐냐면은 육이 제일 앞서 있으니까 그래. 육이 제일 강해 있으니까, 옛사람으로 딱 돼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면 영이 제일 강해져요. 제일 약했던 영이 강해져. 그래서 영이 딱 강한 사람은 그 다음에 영이 뭘 지배해? 혼을 지배해.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 까짓 거 뭐 죽겠어 하면 하는 거지. 딱에. 그 다음에 육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에 여러분이 늘 일어나자마자 탁자이든 1분이든 2분이든 뭐 10분이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 영이 딱 강한 상태로 출발해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은 어떤 상태로 딱 하루를 시작되냐면 육이 강한 상태로 시작해. 옛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결정하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렇게 쉽게 범하는 거예요. 쉽게 범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도 답답했을 거예요. 찜찜하고 피곤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있으면요 더 짓눌립니다. 그런 상태의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영이 딱 강해져 가지고 돌아갈 때는 딱 영이 강하니까 까짓거 뭐 하나님 함께 하니까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으로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상태예요. 영이 제일 약하고 육이 제일 강해요. 이걸 뒤집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우리 안에 전쟁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나는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또 죄를 지었구나. 얼마나 우리가 낙심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어떤 때 염치가 없어.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얼마 못 가서 또 죄 짓네. 그러니 얼마나 염치가 없고 늘 괴롭고 바울이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할 이 심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죄를 추구하는 옛사람이 싸움을 걸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늘 전쟁이 있어. 전쟁. 늘 전쟁이야. 내 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거나 옛사람을 따르거나 옛사람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옛사람을 거부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을 출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을 우리 거부합시다. 이 자세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옛사람을 거부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라도 자기 욕심대로 다 해버려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나는 2020년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 옛사람을 철저히 거부하자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옛사람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의 집에 따라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따르라. 추구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있잖아요. 옛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불순종, 불순종과 죄 가운데 살게 해요. 새 사람에게는 여러분 누가 역사합니까?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옛사람을 거부하고 새 사람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나는 옛사람을 거부하고 나는 새 사람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거야. 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이런 다짐을 많이 했습니까? 회개하고 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미워하지 않고 나는 사랑하며 살 거야. 그렇게 해놓고 또 그 사람 보면 또 미워해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좌절을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뭐 안 되나 보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어떻게 나는 죄에서 벗어날까? 나는 정말 큰일 났다. 나는 안 되나 봐. 그 절망을 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거부하고 새 사람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아니에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친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또 고백하는가? 그 해답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거부하고 새 사람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확인할 수 없거든요. 내가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란 거는요, 믿음이란 뭐냐면은 눈으로 보고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피아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건 바보지. 이게 피아노지. 이걸 믿어? 저 피아노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늙어가고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너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는 있어야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성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 얻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걸 알아요. 죄성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만 갖고 안 된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뭐 뜬금없이 하나님이 계획 없이 성령님을 보내준 게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인도함을 구해야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여러분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일매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래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디 가다 힘들 때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여기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늘 삶 가운데서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으면 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 계시지. 그래, 난 믿어. 그래, 계셔. 그러니까 왜 오셨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우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도우러 왔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한한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 얻게 한 다음에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바울이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맞다,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옛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새 사람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옛사람을 거부함으로써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은 너 나를 따를래? 그러면 십자가를 져.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십자가. 보통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보통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맡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희생한다는 뜻이 있어요. 희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희생한다는 의미예요. 희생한다는 의미.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잘 들어봤죠? 또 한 가지가 있어. 근데 이거를 많이 놓쳐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면요.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사형 집행 도구예요. 로마 제국은 사형시킬 때 죄인들을 어떻게 사형시키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죽도록 하게 한 게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로마의 어떤 사형 집행 도구예요. 저렇게 사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형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뭐 의미해요? 죽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물론 사명을 감당한다, 희생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죽으라는 의미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죽음. 그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죽여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것에 대해서 십자가 죽이는 것, 세상 것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 자신의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의 욕심, 세상 것의 부귀 영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한때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그러한 세속적인 영예와 성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얼마나 우리의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까?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은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진 자는 우상 숭배자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응?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세상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죽인다,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것에 대한 욕심, 애착,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이 있다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